사사기 9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가장 고상한 삶의 모습, 가장 고상한 삶의 모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또래 분들과는 다르게 비교적 일찍 저의 진로가 결정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많이 방황하지 않고 그냥 이 길이 내 길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왔다는 생각이 종종 들어요. 여러분 20대 얼마나 불안한 시기입니까? 20대인 분들도 몇 분 계시네요. 근데 사실 우리의 지난 20대를 돌아보면 굉장히 불안한 시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 노래도 있거든요. 나 20살 적에 잠은 안 오고 내일 뭐 하지 내일 뭐 하지 걱정을 했지. 제가 만든 노래 아니고요. 진짜 있는 노래입니다. 궁금하신 분은 유 선생님에게 오늘 집에 가셔서 유튜브 물어보시면 아마 잘 대답해 줄 겁니다. 20대는 굉장히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불안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시키는 대로 공부하면 됐는데 이제는 대학도 다니면서 이거 공부하고 뭘 해야 되나 걱정이 많은 그런 시간들이 20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고민이 많죠.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미리부터 결정했던 것 같아요. 이 다음에 커서 목사님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20대를 보낸 것 같습니다. 사관학교 간 사람이 군인이 되고 또 경찰대학 간 사람이 미래의 경찰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것처럼 저의 20대도 신학생으로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저의 이런 모습이 저희 부모님은 되게 좋으셨나 봐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아들 신학생이야. 우리 아들 목사 될 거야. 이런 얘기를 자랑 삼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저희 아버지는 현역에 계실 때, 지금 은퇴하셨지만 현역에 계실 때 금방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끔 저희 아버지 심부름을 받아서 거래처에 가서 물건을 해다, 뭐 반지, 목걸이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아버지께 갖다 드리는 일을 가끔 했습니다. 제가 자주 했다 그러면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를 같이 드리시는 미국에서 아버지가 네가 언제 이럴까봐 자주 했다고는 말을 못하겠고요. 자주는 가끔씩 아버지 심부름을 하면서 거래처에 가서 반지, 목걸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져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물건을 하러 심부름을 갔는데 거래처 직원 한 분이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저보다 그때 당시에 연배가 한 7, 8년 높은 그런 형님 같은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대뜸 그럽니다. 너 진짜 목사 될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랬죠.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 그럼 너 정말 술 안 마셔? 너 담배 안 펴? 너 나이트도 안 가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뭐 술도 안 마시고 담배 주는 사람도 없어서 피우지도 않고 춤추는 건 몸치여서 잘 안 가는데 아무튼 그런 거 안 하니까 예, 그랬죠. 그랬더니 대번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야, 그럼 넌 무슨 재미로 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신학생들은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넌 무슨 재미로 사니? 저도 숱하게 들은 질문이 그런 얘기였어요. 근데 그 순간, 짧은 순간이지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난 무슨 재미로 살지? 아주 신중해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나름대로 저희 20대가 행복하고 즐겁고 재밌었어요. 저한테 술 마시자고 하는 사람들도 없었고 담배 주는 사람들도 없었고 함께 춤추러 가자고 하는 사람들도 없었지만 그래서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춤도 안 췄지만 나이트도 안 갔지만 그러나 저의 20대는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춤추러 다니면서 즐기는 사람들만큼이나 나름 행복하고 재밌고 즐겁게 20대를 살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나 재밌는데? 나 재밌게 사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더 이상 뭐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래서 씩 웃어줬던 그런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을 생각해보면 그 20대 혈기왕성한 그 시기에 남들처럼 살지 않으면서도 행복하고 즐겁게 살았던 것, 이것 자체가 사실은 다 은혜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게 부어주신 은혜, 그게 저로 하여금 행복하고 즐겁게 저희 20대를 보내게 만들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물론 갈등도 있었죠.
중간중간 불안한 마음도 있었고 회의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목사가 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솔직히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할 때쯤에 한번 일탈을 하고 방황한 적도 사실은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는 기자 바람이 불어가지고 내가 기독 저널리스트가 돼야겠다. 목사가 아니라 기독 언론인이 되어서 세상을 밝게 비춰주겠다. 이런 생각으로 막 언론고시 준비하고 언론대학원 진학하려고 공부했던 적도 있어요. 안 됐죠, 물론. 또 그러다가 이런 내가 목사가 되는 게 맞나라는 생각에 강원도 원주에 있는 한 대학교 교직원이 되려고 교직원 채용 시험에도 응시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막 방황하면서 한 1년 정도 헤맸는데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제가 대학원, 신학대학원에 진학해서 신학생이 돼서 목사 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찌어찌 이렇게 왔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나. 나름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체험하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그 시간들을 보내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993년 3월 어느 주일 저녁 성경 공부를 통해서 풍성한 삶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는 가운데 느꼈던 내 마음 가운데 밀려왔던 감사와 감격과 풍성함,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또 체험했던 그때의 감격이 저의 20대 시간들을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춤추러 안 다녀도 행복하게 이끌어 주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달라요. 아니,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과 추구해야 할 것들을 이미 정하셨고 그걸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경책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교훈도 하시면서 이렇게 저렇게 몰아가십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는 견줄 수도 없는 엄청난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흥청망청 술 안 마셔도 뻐끔뻐끔 담배 안 피워도 몸이 힘들도록 흐느적대면서 몸을 흔들며 춤추지 않아도 그래도 기쁘고 그래도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묵상하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도전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성도는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 존재인가?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존재인가? 이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삼 느끼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걸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누게 되는 본문은 비유입니다. 지어낸 이야기고 픽션이에요.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기드온이 죽고 나서 벌어진 끔찍한 상황 속에서 기드온의 막내 아들인 요담이 던지는 촌철살인,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이 역사적인 사명, 가나안을 차지하는 정복 전쟁을 함께했던 장로들도 다 죽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여호수아 장로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처럼 계속해서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당연히 그들에게는 평화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범죄했어요. 범죄한 그들을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엇나가면 안 돼. 완전히 망가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범죄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징계를 받고 회개해요. 하나님은 속도 좋으시죠? 회개한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십니다. 사사의 활약으로 이스라엘이 징계에서 벗어나고 그러면 평화가 옵니다. 한동안 평화의 시간이 유지되면 또다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된 겁니다. 범죄, 징계, 회개, 구원, 평화, 범죄.
이게 계속해서 무슨 사이클을 만들면서 그런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갔던 거죠. 그런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명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그들에게 하나님이 당연히 징계를 내리셨죠. 징계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 미디안 연합군이었어요. 미디안 연합군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짓누르고 억압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통 가운데 회개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이라는 인물로 사사를 세우시고 그 기드온의 활약을 통해서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고 그들에게는 한동안 평화가 임했어요. 그야말로 공식대로 이게 이루어진 거죠. 근데 여러분, 기드온의 이 승리는, 그의 활약은 엄청난 것이었어요. 기드온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기드온 하면 300용사. 기드온과 300용사.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과 싸워서 엄청난 대승을 이룬, 전대미문의 승리를 이룬 사람이 기드온인 거죠. 그 기드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는 평화가 임했고, 이 평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이 만들어준 평화라고 생각하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벌인 거죠. 하지만 감사하게도 기드온은 그 자신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백성들을 말리면서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끝까지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고, 그리고 역사의 뒤안길로 명예롭게 퇴장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의 사후,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 이 움직임이 이제 시작되다 보니까 이게 끝나지 않는 겁니다.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또다시 혼란에 빠집니다. 이번에는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 완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참 훌륭한 인물이긴 하지만 그에게도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에게 연약한 부분. 그 사람은 아내가 많았습니다. 아내가 많으니까 자녀들이 많아요. 아들들이 많았습니다. 무려 70명. 엄청나게 많은 아들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 그 많은 아들 중에 하나인 세겜에서 기드온이 얻은 첩을 통해서 낳은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그 아들이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소위 자기와 학렬이 같은 형제들 70명을 다 죽이고, 그리고 스스로 세겜 땅에서 세겜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왕으로 등극하는 이런 일들을 벌인 겁니다. 이 70명의 아들들이 아비멜렉에 의해서 다 죽고, 그리고 막내인 요담만 가까스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핏줄입니다. 기드온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인 기드온은 한사코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는데 아비멜렉은 기어이 왕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기드온이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알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탁월한 최고의 군주, 왕이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무슨 소리냐? 우리에게는 왕이 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지 않냐?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대우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그분은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민족의 왕이시다. 그런데 나보고 왕이 되라고? 나보고 반역하라는 소리냐? 이러면서 한사코 그는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그게 기드온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기드온의 핏줄이라고 하는 아비멜렉은 아버지와 달리 스스로 왕이 되려고 기를 썼습니다. 왕 되려고 형제들을 다 죽이는 피바람을 일으키면서까지 결국 백성들을 충동시켜서 세겜 땅에서 왕이 되는 이런 악행을 저지른 거죠. 이 사실을 도망간 요담이 들었죠. 그래서 용기 있게 그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리심산 꼭대기에 서서 이제 아비멜렉과 이 세겜 사람들을 질책하고 비난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에요.
요담이 비유로 얘기합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래요. 하루는 나무들이 모여서 왕을 추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떤 나무를 우리 나무나라의 왕으로 세울까? 그러다가 제일 먼저 감람나무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어요. 그 영광된 자리를 감람나무에게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런데 감람나무는 한사코 거부하는 겁니다. 이유가 뭔가? 나는 나에게서 나는 최고급 감람류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이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하다. 나는 이 일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이게 나에게 가장 커다란 영광된 일인데 그런 나에게 왜 왕을 하라고 하느냐? 나는 바빠서 너희들의 왕 할 시간 없다. 나는 최고급 감람류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이 일에만 몰입하겠다. 이러면서 왕됨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들은 이번에는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가서 왕 되어주기를 부탁하는 거죠. 그러자 무화과 나무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달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이 일이 너무나도 소중한데 내가 왜 이 소중한 일을 버리고 나무나라의 왕이 되어야 하느냐. 자기 일은 어찌하든지 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일이니까 나 이 일만 할 거야. 나한테 자꾸 귀찮게 굴지 마. 이러면서 왕 되기를 거부하는 거죠. 세 번째로 찾아간 나무가 포도나무였어요.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니까 이 포도나무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맺는 열매인 포도를 통해서 최상급 포도주가 만들어지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백성들도 즐거워할 텐데 이 소중한 일을 놔두고 내가 왜 쓸데없이 왕이 되어서 이 귀한 일을 하는 시간마저 빼앗겨야 하느냐. 나는 그럴 수 없다. 나는 계속해서 이 최상급 포도주 만드는 포도 열매 맺는 일에만 집중하겠다. 이러면서 왕됨을 거부하는 거죠. 다 거부했어요. 그러자 나무들은 할 수 없이 이제 마지막으로 가시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가시나무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내가 할게. 이러면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불이 나무가시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 것이다. 무시무시하게 공포로 몰아가면서 완전히 왕됨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가시나무 얘기합니다. 내 그늘에 피하라. 가시나무가 만들 그늘이 어디 있습니까? 앙상한 가지만 붙어있는 볼품없는 그런 나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될 욕심에 내 그늘에 피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내 명령에 복종하고 내가 왕이니까 나를 섬겨야 한다. 군림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게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서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선포한 이야기였고 요담은 형제들 70명을 다 죽이면서까지 왕이 되려고 한 아비멜렉의 악행을 이와 같은 비유로 이야기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런 메시지를 전했던 거죠. 이게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본문 속 요담이 전하는 비유에 대해서 사실은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재밌는 옛날 얘기로 들을 것이 아니라 이 내용들을 깊이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내가 정말로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걸 깊이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을 펼쳐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부르셨고 그리고 자기 백성 삼으셨어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지음받았고 창조되었고 부름받았고 하나님 백성 된 이유는 오직 하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최대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여기 찬송이라고 할 때의 찬송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고백하지 않습니까? 세례 받을 때 첫 번째 세례 문답의 질문이 뭡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이와 같은 문장이 있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삶과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범사에 그분의 그분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살도록 명령하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신약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당신의 자녀 삼으신 우리들, 제자된 우리들이 먼저 해야 할 우리의 일, 그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의 초점은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내가 땀 흘리고 애써서 빼앗고 쟁취하고 얻어내는 그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후반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필요한 물질,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관계, 이 모든 것들을 다 더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고, 그래서 성도의 삶을 은혜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이 가시나무와 같은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감람나무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이고 나는 무화과나무예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최고급 감람류, 달고 맛있는 열매, 최상급 포도주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즐거움을 나눈 이 일이 내가 해야 할 일인데, 그런데 정작 우리는 내가 해야 할 이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자리는 예배 자리이고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고백하며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이 정말로 거기에 가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높임을 받는 자리, 남 앞에 군림하는 자리,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서 다른 사람들을 내 발 아래 무릎 꿇리는 것, 여기에 온통 관심이 다 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남 앞에서 군림해야 되는데, 내가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 다 내 발 앞에 무릎 꿇려야 하는데, 그런데 내가 힘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충해서, 그래서 더 높은 자리에서 더 떵떵거리면서 내 영광만 취하며 내 영광 누리며 나타내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 거기에만 온통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가시나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몰두할 때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 붙들고 우리가 해야 할 이 일에 몰두하고 집중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목사님은 사회를 너무 몰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해보셨습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정말로 지금까지는 미련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될까? 안 될지도 몰라 이러면서 한 발은 이쪽에 한 발은 저쪽에 양다리 걸치면서 살았다면 이제는 한번 눈 딱 감고 미친 척하고 그런 삶을 한번 선택하고 살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람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무화과나무처럼 한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도전받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때 우리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안 되면 그때 가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다 내려놓고 진정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일에 온 마음을 들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뭐 그러라고 해서 하는 생업 다 포기하고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성경만 붙들고 있고 전 재산 다 바쳐서 헌금하고 맨날 교회 나오고 교회에서 살고 그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런 사람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나에게 아무리 육적인 유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던지고 안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기 싫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눈 딱 감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내 마음에는 여전히 저 왼수 같은 인간 하면서 부글부글 마음이 끓더라도 하나님이 그와 화해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면서 그를 안아주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것. 그 가운데서 잘했다 등을 두드려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낄 때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친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맞춰지는 삶, 그런 고상한 삶의 모습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내 일도 아닌 일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 영광 얻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내 통장에 돈이 많아지는 것, 여러분 그거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 한 칸 살만한 돈을 모으겠습니까? 근데 집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시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 쫓아가면서 정작 내가 해야 할 하나님 영광 들은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초가삼간에 살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할 때 그 안에서 우리는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고상한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는 삶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고상함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바라보며 세상의 것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런 연약한 모습들이 가운데 사라지게 인도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만을 구하며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와 같은 삶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모습이 가장 고상한 것을 추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임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